그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그 사무엘라 19장 16절에서 23절을 하면서 다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때 첫째는 뭔가 하면은 사람이 인간관계 가운데 있어서 특별히 그 환난 날에 만나는 사람이 있고 좋은 날에 만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날에 만나든지 환난 날에 만나든 간에 우리는 서로가 관계를 잘 맺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환난 날에 만날 때는 뭐 우리가 원수같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그 본을 따라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은 다윗의 그 인격, 세 번째로 이제 다윗의 인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가면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뭐 성경을 찾을 때 찾고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 다윗은 아주 좋은 날에 자신의 그 전 인격을 보여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좋은 날이냐? 다윗이 이제 그 자기 아들에 의해서 사실상 왕위가 찬달된 그런 상태에 있었는데 이제 아들이 전쟁하다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다시 오르게 되는데 아까도 말했듯이 좋을 때 만난 사람이 있고 또 아주 환난 때 만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잘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윗이 좋은 날에 자신의 그 전 인격을 보여주었는데 그것은 바로 환난의 악한 날에 정말 악한 날에 자신을 저주하고 아주 그 악한 일을 이렇게 말했던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들의 요구대로 죄의 값을 묻지 않고 그들의 생명을 살려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환난 날에 그 고통스럽게 해주고 또 저주를 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왕위에 오를 때 보통 그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잘라버리죠. 그리고 3대를 멸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보게 되면 회개하여 변화된 자의 그 인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의 인격은 자기 자신의 범죄로 인하여서 환난이라는 사실을 알고 정말 하나님께 회개하는 자의 변함없는 인격의 표출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11장 4절에 보게 되면 우리 안에 문제가 있었을 때에 이 문제는 정말 문제가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1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나단 선지자의 그 죄에 대한 지적에 대해서 이 다윗은 아주 그 통렬한 그런 회개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셨고 다윗을 다시 그 왕위에 오르게 하는 길을 열어줬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16장 22절에 보게 되면은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의 그 악한 그런 소위 말하면 아버지의 심상을 더럽히는 이런 악한 짓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깊이 생각한 이 다윗은 거기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함없는 신앙의 너그러움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윗은 자기의 죄로 인해 가지고 환난을 깨닫고 그리고 회개의 날부터 변함없는 인격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비새는 두 번이나 다윗을 충동하여서 시므아를 죽이고 하였으나 다윗의 두 번 모두를 변함없이 그렇게 원수를 사랑하는 그런 신앙으로 너그러이 이렇게 받아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또 한 가지 볼 것은 19장 24절에서 30절에 있는 말씀 본 인간관계에 있어서 다윗의 무비보셋의 인간관계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말 무비보셋은 정말 아주 부끄러움을 없이 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뜻이 바로 그것인데 요나단의 아들이 바로 이 무비보셋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그는 5세 때에 사울과 요나단이 전사하고 난 뒤에 그 아이를 그때가 5살이니까 얻고 가다가 떨어짐으로 바람에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을 이 다윗이 엄청나게 사랑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가 바로 아주 깊은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정말 생명과 생명을 주고받고 하는 그런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 무비보셋을 자기의 아들같이 여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끌어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시바는 사실상 이제 무비보셋을 이렇게 섬길 수 있도록 종으로 그를 붙여주었고 또 모든 재산을 또 그에게 또 관리할 수 있도록 전부 다 그렇게 주었던 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무비보셋과 시바의 관계가 정말 안 좋은 관계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게 되면은 자기를 막 그냥 저주하고 자기를 아주 악하게 여기고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눌려버리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직장이라든지 아니면 무슨 정치인이라든지 이런 걸 보게 되면 너무나도 이렇게 서로가 싸우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관계였습니다만은 여기에 무비보셋이 나중에 보면은 시바를 용서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그 재산도 그에게 반을 받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시바는 바로 아주 환난 때에 아주 좋은 일을 했는데 그러나 사실상 그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뭐 여러 가지 자기의 종들 그리고 자기들의 군사들에게 많은 것을 채워주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것은 그때는 사실상 몰랐었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것은 바로 무비보셋이 사실상 그걸 가져가서 이제 다윗 왕에게 그것을 바치려고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나귀를 타고 가려 하는데 도리어 뭐겠습니까? 시바가 그걸 타고 가서 그 다윗 왕에게 주었지요. 그러면서 바로 시바는 바로 이제 소위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아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다윗의 왕위를 찬탈하게 했다, 빼앗으려겠다, 뭐 이런 잘못된 것을 그에게 다윗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사실상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보게 되면은 은밀한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정말 중상모략한 은밀한 일들에 대해서 언제나 방관하지 않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진실을 보호하시고 지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었습니다. 무비보셋의 그 진실에 대하여서 하나님은 친히 섭리하셨고 다윗의 오해를 풀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은밀한 것들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감출 것이 없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이 악을 감추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도 그렇고 또 이 세상에 우리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람들의 죄를 막 드러내고 이래 하라는 말은 아닌데 그 본인들이 그것이 소위 말해 진실해야 된다. 거짓으로 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본인이 진실하면은 꼭 남에게 이렇게 안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잘못을 고백하면은 주님은 그것을 응답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도록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없다. 바로 숨은 것은 모든 것이 알려지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밀한 말을 때론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바로 광명에서 알리는 것 같이 한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27절에 보게 되면 기속으로 듣는 것을 바로 집 위에서 전파하는 것 같이 그렇게 알려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뭐든지 숨기려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걸 다 내어놓고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은 사실상 자기가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모든 것을 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려 할 필요 없고 전체 내놓고 주님 앞에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께서 용서를 하시고 우리의 삶을 더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 할 필요는 없다. 내놔라 이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용서를 하시고 내가 잘못했을 때 그때 상황보다도 더 좋은 상황을 잘못하기 이전보다도 더 좋은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5장 25절에 보게 되면요, 이제 하나님 앞에서 선악간에 행한 것을 아무도 숨길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같이 선행도 밝히 드러내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모든 것을 숨길 수는 없다. 다 숨길 수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굽은 길로 행하는 자를 드러내신다 그랬습니다. 잠언 10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잠언 10장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 10장 9절 보겠습니다. (10장 9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곧바르게 걷는 자는 안전히 걸으나 자기 길들을 굳게 만드는 자는 남에게 알려주리로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말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들은 그것이 정말 평안함이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숨기고 이래 하는 사람들은 굽은 길이 되어버려서 튀어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뭐 모르는 것 같이 여기지만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숨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더 좋은 인격자로서 주님은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그러니 그래야 되면 도리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이 그 잘못을 알았는데 그것을 자꾸 숨겨서 해보았자 자기 인격은 자꾸 더 나빠집니다. 자신도 나빠져 버리고 죄를 숨기면 또 죄가 더 많아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정서인 관계를 맺고 나가서 이웃과의 관계도 잘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걸 자꾸 숨기고 또 하다 보게 되면은 언젠가 드러난데 바로 저놈이 저런 사람이야. 이렇게 아주 이웃도 아주 안 좋게 비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기 전에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로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주 사곡한 자를 넘어뜨린다 그랬습니다. 잠언 28장 18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곧바르게 걷는 자는 구원을 받을 터이나 자기 길이 비뚤어진 자에게는 바로 곧 넘어진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곱게 살지 말고 비뚤어진 걸로 가지 말고 바르게 곱게 살자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계획을 하나님은 인간의 계획을 다 드러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서 악인의 그 계획 자체를 드러내 보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우리가 그 열왕기하 6장 8절에 13절에 보게 되면 시리아 왕이 이스라엘 나라를 점령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웁니다. 아주 깊은 계획을 세우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그들의 모든 계획들을 다 알아냈습니다. 알아내고 너무나 잘 알고 있으니까 어느 날 어느 곳에 가서 이제 그들을 점령하자 다 계획을 다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점령하러 가보니까 이미 벌써 다 이제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싸우기 위해 다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 사람들이 우리의 그것을 잘 알고 있는지 도대체 이상하다. 우리 가운데 무슨 뭐 첩자가 없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신하가 한 사람이 시리아의 신하가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이야기하는 그 모의를 하는 그곳에 다 속속들이 다 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 그분을 누구를 통해서 아는가 하면은 바로 엘리야를 통해서 그것을 다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 엘리야라는 분이 그걸 다 알 테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지 말자고 하는데 그러나 왕은 어떻게 합니까? 엘리야를 찾아서 엘리야를 이제 또 건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다 아시죠. 그러니 이렇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알고 바른 자세를 갖게 있게 되면요. 우리가 그렇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염려,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전부 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도록.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는 결과선 승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에 나오는 무이보셋이 보여준 진정한 그 사랑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용서하는 사랑입니다. 그는 시바가 자기가 높아지기 위해서 또 다윗에게 어떤 것을 좋은 것을 보여줘서 자기가 권력을 잡으려고 그 좋은 신하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가증스럽게 그를 보고했습니다. 바로 자기가 성경 있고 자기가 무비보셋의 종으로 있었는데 그 종이 무비보셋을 위해서 종의 자세로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정말 이런 악한 마음을 가져서 다윗에게 아주 안 좋게 보고를 한 것이 뭔가 하면은 바로 다윗의 그 지위를 다시 찬탈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보고했습니다. 전혀 그래 한 적이 없는데 사실상 무비보셋은 다윗이 그 왕위에 오를 때까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정말 자기는 뭘 털도 깎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옷도 갈아입지 아니하고 빨지도 아니하고 그러면서 회개하고 통회하고 빨리 자리에 올라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종은 시바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다윗의 그 왕위를 찬탈하려고 모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니 이 무비보셋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는가. 자기가 자기를 나귀에 태워가지고 다윗 앞에 갈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자기가 가가지고 그 모든 좋은 것을 다 바쳐가면서 자기가 높아지려고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렇게 우리를 그냥 허물어뜨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정말 주님을 잘 섬겨 나오고 있는데 마귀 사탄은 우리를 하여금 끌어내리고자 하는 이런 역사를 하는데 그럼 마귀 사탄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하느냐? 그게 아니고 마귀 사탄은 바로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이게 마귀 사탄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주님과 정상적인 관계를 맺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되는데 무비보셋은 이런 시바를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사랑으로 그 허물을 덮어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히 우리가 받았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 됐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우리 형제 간에 우리 성도들 간에 우리는 깊은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다 잘할 수 있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잘못할 때 있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가 그 잘못을 보고 그냥 그 사람 헐뜯고 다른 데 가서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용서를 해주고 정말 도리어 그 좋은 점들을 얘기하게 되게 되면은 도리어 그 잘못된 사람이 부끄러워가지고 도로 그 사람을 더 존경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럼 우리도 거기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내가 되기를 바랍니다. 욕심 없는 사랑으로 함께 했던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자기에게 재산이 돌아왔는데 그 재산이 바로 누구로부터 받았는가 하면은 다윗이 그에게 주었습니다. 사실상 다윗이 그 사울 왕의 재산을 전부 다 탈취할 수 있고 전부 다 빼앗을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비보셋에게 그것을 물려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시바는 거기에 종으로서 정말 풍성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짓을 하면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과 나도 사랑을 받으면은 사랑을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진정한 사랑이란 뭔가 하면 사랑을 안 받아도 사랑을 주는 사람이 진짜 사랑입니다. 예? 나는 그렇게 해줘야만 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든지 안 주든지 서로 사랑하는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조건적인 주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거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잘해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 앞에 뭐 잘한 게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온전히 예수님께서 그분이 희생이 되셔가지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응? 우리 그냥 구원받은 거 공짜로 구원받았어요. 뭐 열심히 뭐 해야지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우리가 열심히 하는 그것은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상을 받을 것입니다. 예? 그걸 하나님은 기억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너희 보호가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런 일을 해야 되고 무비보셋은 얼마나 많은 상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이 무비보셋이 자기의 자식하고 같이 함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던 걸 왕궁에서 먹을 수 있도록 했던 것을 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무비보셋의 왕에 대한 그런 충성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는 오해를 당해도 한결같이 충성을 했던 사람이 바로 무비보셋입니다. 그는 다윗을 엄청나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우리의 가족은 사실상 개 같은 그런 그 가족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자기의 할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뒤따라 다녔습니까? 다윗은 얼마나 쫓겨다녔습니까? 다윗이 뭐 잘못한 게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를 왕으로 항상 대접해 주었고 또 그가 왕으로 있을 때도 어떤 전쟁이 났을 때도 정말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다윗이 거기 가서 싸워줘가지고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는 바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정말 사울도 소위 말하면 블레셋에게 구원받은 사람은 다윗 때문에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다윗으로 인해서 바로 블레셋에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을 이제 압살롬이 들어서면서 그 모든 이스라엘 민족이 다 다윗을 배반하고 이제 그 압살롬을 따랐던 우유부단한 그런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들을 전부 다 받아들였습니다. 다 받아들이고 저들을 용서해 주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비보셋은 바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런 가운데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한 집이고 우리는 정말 그 4대가 3대가 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바로 다윗이 자기를 그렇게 사랑해 줬고 자기 아들같이 해 주었으니 뭐가 아낄 게 있느냐 하면서 무비보셋은 다윗에게 전적으로 충성을 다했었습니다. 그런 같이 여러분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
우리 주님을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면은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뭐라고 했습니까?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당연히 그의 신하이고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는 그분에게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야 되고 당연히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근데 주님을 위해서 살고 오늘도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런 표시에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그냥 잊어버리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이 예배를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여기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정말 진실된 예배를 하고 있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당연히 우리는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예배를 합니다. 영광을 돌리고 있고 찬양을 올리고 있고 우리가 아까도 우리 집사님이 얘기했듯이 좋은 날씨에 놀러 가고 싶지만은 그거 다 버리고 오늘 여기 와서 나왔습니다. 하나님 그거 모르신 줄 압니까? 다 압니다. 그런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상을 잃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상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보상이 하나님 나라면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틀림없이. 여러분 오늘 예배한 거 정말 여러분이 아주 아무것도 아닌 아무 가치 없는 그런 거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도리어 감사합니다. 우리가 정말 그저 당연히 할 걸 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해서 보상해 주십니까? 하면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더 영광 돌리는 여러분과 내가 됩시다. 기도합시다.